4장은 이제 바울 서신서의 끝부분 마무리의 이제 말씀인데요. 바울 사도가 골로새 성도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권면의 이 말씀과 그리고 성도에게 마지막 이제 끝인사하는 부분이 주요 내용입니다. 4장 1절은 내용상 이제 어쩌면 3장 그 끝부분에 연결되어서 나오는 게 더 어울릴 법한데 이 끝부분에 연결된 말씀이 4장 1절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내용은 이제 그 3장 끝부분에 연속해서 사회생활에서의 삶이라는 내용으로 지난주에 그 전주에 3장에서 함께 나눴던 내용이죠. 사회생활하면서 모든 것을 주께 하듯 하라.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4장 2절부터 6절까지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골로새 성도들에게 권면한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4장 7절부터 끝까지 이제 끝인사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함께 동역했던 여러 형제 또는 성도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기억해달라고 당부하는 그런 내용으로 골로새서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함께 그러면 4장 1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잠깐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그 상전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믿는 그리스도인이 상전일 때 어떻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여기에 이제 학생들도 있고 직장인들도 있을 건데 우리가 그 학생일 때나 또는 직장일 때나 자신이 나중에 상전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분명히 되는 상전이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상전들에게 요구되는 덕목 중에 중요한 내용이 이제 정의와 공정이라고, 지금 의와 공평이라고 그랬잖아요. 정의와 공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상전하면은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기 쉬운 이제 사람들이 경영자겠죠. 회사의 오너들. 경영자가 참 불법과 불공정을 많이 행하는 것을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도 보아왔을 거예요. 그죠? 어떤 장부를 조작해서 어떤 세금을 탈루한다던가 또는 뭔가 그 회사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직원들에게 이렇게 돌리지 않고 개인의 어떤 욕심을 채운다던가 뭐 이런 일들은 사실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많이 접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상전은 아니지만 직장에는 또 상전에 버금가는 이렇게 상사들이 많이 있죠. 그죠? 상사들은 그럼 어떤 불법과 불공정을 할까요? 예를 들면은 어떤 업무 지시하는 데 있어서 합법적이지 않고 불법적인 업무, 예를 들어서 뭐 뇌물을 주게 하는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불법이죠, 그죠?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근무 평가하는 위치에 있는 상사들이 개인 감정을 실어서 어떤 그 불공정한 그런 직장 생활을 한다던가 또는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다던가 그리고 윗사람이라고 해서 솔선수범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상사들이 불법하고 또는 불공정하는 내용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4장 1절 말씀이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이런 예들이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일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저희들이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에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상전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불법과 불공정의 그런 삶에서 벗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4장 2절, 6절이 이제 마지막 권면인데 저는 여기서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라는 권면이고요. 두 번째는 지혜로 행하고 은혜 안에서 말하라. 두 번째 이 말은 특히 그 외인들에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지혜로 행하고 은혜 안에서 말하라 라는 교훈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첫 번째 권면 기도하라입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죠. 그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깨어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좀 기도에 대해서 뭐 전반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좀 잠깐 좀 살펴볼까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이 기도에 대해서 좀 폄하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심리학적 활동으로 본다던가 어떤 미신으로 본다거나 또는 마술이나 뭐 어떤 마법 같은 그런 것들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또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일방적으로 자기 요구사항만 나열하는 것, 또는 어떤 기계적으로 주문 암송하듯 하는 것, 기도를 이제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죠. 뭐 이렇게 보는 시각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시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신실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기도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화를 나누는 어떤 영적인 활동을 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5편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이 시편 저자 이 기도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잘 예표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심령 깊숙이 부르짖는 그런 행위입니다. 시편 5편 2절에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 드리기도 하고요. 또 감사를 표하기도 하고 또 자기의 어떤 죄를 자백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기도 하고 간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기도는 언제 어디서 해야 할까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기도의 모범이 되는 인물이 참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종 모세, 그리고 위대한 왕 다윗, 선지자 엘리야, 그리고 신약의 이제 사도 베드로와 바울, 이런 분들이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분들의 기도를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최고의 모범이 되는 기도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어디서 언제 기도했는지 성경에서 좀 살펴보면은요,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날이 저물 때도 하셨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기도를 하기도 했지만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도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12명의 제자를 택하실 때에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기도를 스스로도 멈추지 않으셨고, 실제로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들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고, 골방에서 은밀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어디서 해야 할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서 한적한 곳에서 하셨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골방에서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장소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에 패턴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과 그리고 기도하는 장소가 다 모두가 동일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가능하면 특별히 아침에 시작하는 묵상과 기도는 우리를 더 하나님께 가깝게 하고 또 말씀 안에서 그 하루를 살아가게 합니다. 지난 화요일 날 제가 이제 휴가를 내서 이제 집에서 쉬게 됐는데 이제 좀 아침에 뭘 할까 그날, 왜냐면 아이들은 이제 다 각각 이제 학교에 가기도 하고 아내는 직장 이제 자기 일이 있기 때문에 혼자 남아서 뭘 할까, 이제 뭐 이렇게 영화를 보러 갈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아니면 어디 산에를 갈까 이제 그런 생각도 이제 있었는데, 그날 이제 그 성경 묵상하면서 화목제사에 대한 이제 구약 성경 레위기 그 본문의 그 말씀이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 드리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감사만 해야 하나? 나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 이제 휴가를 내서 집에 있으니까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좀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그런 이제 묵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아들이 학원을 가는데 이제 아들과의 화목을 위해서 이제 학원까지 데려다 주게 됐고요. 그리고 큰딸이 학교에 일이 있어서 가야 됐는데, 가는 날이었는데 학교까지 태워달래요. 그래서 태워다 줘 말어 이제 속으로 살짝 고민을 하다가 큰딸과의 화목을 위해서 태워다 주자. 그리고 이제 태워다 줬어요. 근데 그 시간이 그 약속 시간에 너무 이렇게 촉박하게 데려다 줘서 그런지 몰라도 보통은 제가 이제 딸을 데려다 주면은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을 사주거든요. 근데 그날은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왔어요. 그래서 바빴나?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뭐 다음에 꼭 사주겠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왔고, 그다음에 둘째가 우리 프린터가 자꾸 안 된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하더라고요. 잉크가 떨어진 것 같다고. 그래서 둘째 딸과의 화목을 위해서 오늘 그러면은 프린터를 한번 좀 점검을 해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남은 잉크를 넣고 프린터를 계속 이제 가능하도록 했는데, 그 시험하느라고 잉크 충전한 걸 다 써가지고 이게 잉크가 없어서 안 되는 건지 망가진지를 결론을 못 내리고 그거는 그냥 지금까지 진행된 상태고요. 그리고 아내가 이제 일하러 나가면서 뭐 청소도 했으면 좋겠고 뭐 빨래도 한번 돌렸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빨래거리에 한 2번 세탁기 돌린 분량만큼의 빨래가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빨래도 개쓰면 좋겠고 이제 그러면서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래, 아내와의 화목을 위해서 그러면은 빨래도 하고 빨래도 개고. 근데 그 양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하루가 다 갔어요. 그래서 그럼
나를 위해서는 나와의 화목을 위해서는 뭘 해야 할까 생각하다가 이발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머리가 굉장히 길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발을 많이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날 그렇게 저를 위해서 이발을 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루를 휴가 낸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내가 아침에 가족과 함께 화목하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도를 드렸고, 그 말씀이 하루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계속 나를 지배하고 그 다음에 나를 이렇게 이끌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그날 하루의 시간을 보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사실 기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족을 위해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이웃을 위해서 선을 행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러한 행위는 기도를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삶은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어쩌면은 믿는 우리들보다도 더 착하게 살 수도 있고 가족을 위해서 더 성실한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근데 우리와 차이점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산 것과, 그리고 그 사람들은 스스로의 어떤 노력과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산 것이죠. 저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이 이런 데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루를 살아갈 때 이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인도하심을 받는 삶인 거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한다고 돼 있죠. 그죠? 야고보서 1장 16절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산에서 기도하던 내용인데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의 생각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의 대표적인 예라고 보여집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뭐 특정한 것을 정한 게 아니고 무엇이든지 구하고 찾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많이 구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는 많이 구하지만은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성경에서는 그 이유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 3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되 자기의 욕심과 정욕이 아닌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우리가 구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의 필요한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처럼 반드시 기도에 대한 감사가 따라야 합니다. 4장 3절과 4절은 기도하라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이제 중보 기도에 대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바울이 4장 3절과 4절에서 자신과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바울이 전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서신을 쓰는 이 순간 바울은 감옥에 있는 상태이죠. 그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서 석방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나 또는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그 전도할 문은 전도할 기회나 또는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도하는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한 바울의 마음을 이 기도 요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엿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방인을 위해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았죠. 사도행전에 그 사도 바울이 구원받는 그 과정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 곧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을 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전도자만의 사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도는 기도의 동역자를 반드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저와 여러분들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설교자 또는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모든 전도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함으로써 전도의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내용인데,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라고 여겼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참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4장 5절과 6절은 이제 외인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권면의 말씀인데요. 이게 두 번째 권면이죠. 외인들에게 지혜로 행하고 은혜 안에서 말하라. 우리가 이제 그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살게 되잖아요. 그죠? 세상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또 어떻게 행해야 할지에 대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기회를 사라는 의미로, 기회는 우리의 비용과 그리고 시간과 마음을 필요로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지켜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롭게 행해서 복음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이 곧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매일 우리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며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이죠. 그죠?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대화할 때 사랑의 말을 해야 하며 남을 험담하거나 음담패설 같은 거룩하지 못하고 또 더러운 말 또는 욕설과 같은 악한 말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행함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말하는 그 말하는 것까지도 지켜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어떤 전도의 말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전도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말과 행동이 곧 전도이죠. 전도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행할 때 어떤 지혜롭지 못하게 행한다든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악한 말을 행한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하고 믿는다고 말했던 것 같은데 뭐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이네라는 그런 판단을 하는 순간 우리가 어떠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도 그들은 우리를 또는 교회를 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잠언에는 참 말에 대한 참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좀 말에 대한 잠언 말씀 중에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은요.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다.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20장 15절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다. 24장 26절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다.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이다. 18장 13절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15장 23절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참 바른 말과 경우에 참 합당한 말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4장 7절부터 끝까지 18절까지 끝까지는 끝인사에 해당되는데 바울이 이 동역자를 소개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바울이 동역자들을 소개할 때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좀 눈여겨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부기고에 대해서 4장 7절에 부기고에 대한 바울이 부기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부기고에 대해서 바울은 사랑받는 형제 그리고 신실한 일꾼 그리고 주 안에서 함께 된 종 이렇게 부기고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기고는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이 말을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부기고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기고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할 때 그리스에서 드로아까지 함께 했던 바울과 그 전도할 때 그 여행할 때 함께 했던 그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이때 두기고는 에베소서를 또 에베소 교회에 전했던 사람이죠. 그 다음에 4장 9절에 오네시모가 나옵니다. 오네시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서를 전했던 그러니까 옥중서신서 중에 하나죠. 빌레몬서도 빌레몬이라는 개인에게 사도 바울의 편지를 전했던 사람으로 원래는 빌레몬의 노예였죠, 그죠? 노예였는데 나쁜 짓을 하고 도망쳤다가 바울을 만나서
회심해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빌레몬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렇게 빌레몬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10절 아리스다고 그리고 바나바 그리고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통 이제 조카를 생질이라고 하죠. 바나바의 조카 마가 그리고 4장 11절에 유스도라 하는 예수. 이 네 명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 그리고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나바하고 마가는 굉장히 유명한 인물들이죠, 그죠? 다 소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상 요거는 따로 성도 여러분들께서 따로 좀 자료를 찾아보고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에바브라 4장 12절에 에바브라가 나오죠, 그죠? 에바브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고 에바브라는 저희가 1장에서 잠깐 살펴본 것처럼 골로새서 교회를 개척했던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고 나서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던 인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고.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고 그리고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는 골로새서 교회와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가까이 인접했던 그 지역인데 에바브라가 그 교회에 많은 일들을 수고하고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14절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누가는 이제 누가복음의 저자이죠. 그죠? 앞에 그 마가는 그 마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하고요. 데마 나오죠.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데마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요. 데마는 지금 이 서신서에서 지금 그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이름이 올라져 있는 것처럼 굉장히 처음에는 아주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던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중에 후에 말년에 세상을 사랑하여 옥에 갇힌 바울, 그러니까 2차 투옥 됐을 때 바울의 곁을 떠난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말은 이 데마가 데살로니가 사람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세속적 이익을 추구하여 복음 사역을 중단하고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이에요, 데마가.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훌륭한 동역자,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이름이 올라와져 있는 사람인데 후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지만 굉장히 참 의아한 그런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이 혹시 있지 않을까? 살펴보면은 사실은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구원받은 성도일까? 아니면 구원받지 못했을까? 이 사람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 저는 우리 중에는 저를 포함할 수도 있고요. 우리 중에는 복음을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믿음 없이 행위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믿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침례에 순종했을 수도 있겠구나. 누군가는 뭐 이런 사람은 좀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사단의 계략에 의해 거짓 복음을 들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 예를 들어서 뭐 신천지에 뭐 꾀임에 넘어갔다든가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 없겠죠, 그죠?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실제로 제가 이제 서대문교회에 오기 전에 성남교회에서 침례를 받았는데 그때 이제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그리고 다른 한 분 자매님하고 이렇게 세 분이서 침례를 받았는데 얼마 후에 함께 침례 받았던 그 자매님이 교회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 뒤로도 계속 나오지 않았고 나중에 알고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그런 사례들 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눈에 안 보이는 사람들이 사실은 있어요. 청년 중에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도 간혹 소식을 들어보면은 뭐 좀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거나 또는 어떤 그 신천지 교회에 가 있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소식도 들리고요. 이런 말들을 생각해 볼 때 대마도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럼 대마도 그런데 우리 중에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 중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나 이단에 빠진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지, 우리 자신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점검하고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성도들 중에서 떨어지는 자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돌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15절에 눈바 나오죠.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눈바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서술어는 없지만 눈바는 아마도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16절에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뒷부분의 말을 보면은 뭐 사도 바울의 편지 또는 누군가 다른 어떤 그 사람에 의해서 라오디게아에게도 서신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말입니다. 4장 17절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하고 아키뽀에게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골로새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아키뽀는 이 골로새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성도를 위해서 큰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끝부분에 4장 18절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까 찬양 인도할 때 우리 형제님이 또 이 말씀을 또 소개했는데 저는 끝부분에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제 끝부분에 마무리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은혜는 복으로 빌어주는, 은혜를 복으로 빌어주는 가장 아름다운 복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축복할 때 이 은혜가 넘치게 하게 해달라고 하거나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참 아름다운 기도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이 언급한 그 동역자들에 대해서 참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저희가 이제 방금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까 한번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어서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성도들은 우리 자신 나에 대해서 각자에 대해서 어떻게 또 평가하고 있을까?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좀 저희들이 깊이 묵상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골로새서 4장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교훈을 저희들에게 주셨고요. 기도는 신앙생활의 핵심 요소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깨어있게 합니다. 그리고 전도는 전도자만의 사역이 아니고 기도의 동역자를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혜로 행하고 은혜 안에서 말하라.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행동과 그리고 말하는 것을 지켜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말과 행동이 곧 전도가 될 수도 있음을 저희들이 이 교훈으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상 골로새서 오늘 4장을 끝으로 전체 함께 나누었던 것을 마무리 짓고요. 기도하고 분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4장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라는 말씀과 그리고 지혜로 행하고 은혜 안에서 말하라는 교훈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되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서대문 청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를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 앞으로 새로 시작할 토요 청년회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서대문 모든 청년들을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